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참 승리에 벅찬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철인 디오게네스 철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굴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참모들하고 있는지 디오게네스를 만나서 자기의 전쟁의 승리도 알리고, 그리고 디오게네스 철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무엇인지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무엇이든 영원한 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영원한 것 제게 주십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얘기가 저는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대왕께서 뭘 나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무리들이 있은 장소가 빈들입니다. 거기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완전히 덜판이에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한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리라고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야 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배고프면은 요거 먹어 해가지고 어린아이 점심용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5개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뭐 그냥 조기처럼 이렇게 큰 물고기를 생각하는데 멸치 정도 되는 두 마리 이렇게 넣어서 가서 요 시장할 때 먹어라. 근데 이 어린아이는 참 기특하게도 자기가 도시락을 안 먹고 그걸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어린아이 도시락 이게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은 도시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게 뭐 무슨 소용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린아이도 이제 어린아이가 한테도 뭐 별 배부르게 먹을 그런 양식이 아닌데 이게 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모인 데 보면은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많아, 숫자가. 또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뭐 더 많아. 그래서 대략 그때 무리들의 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서 너희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준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리떡이 불어나고 물고기 이 2마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막 갖다 주고 또 돌아와서 또 보면 또 쌓여있고 또 갖다 막 주고 그러니까 뭐 한 2만 명 그걸 제자들 12제자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주려면은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그 무리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이 굶주린 무리들. 놀랍게도 2만 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남았다 그랬어요. 그 바구니가 요만한 조그만한 이런 어린애들 뭐 꽃바구니가 아니고 유대인들 바구니 보면 엄청 커요. 이 정도 큰 이런 바구니 12바구니에 남은 것만 제자들도 놀랐지만 무리들이 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떡이냐 너무 놀라. 그래서 무리들이 바로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열심히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보니까 이튿날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된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는 막 열심히 예수님 찾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이런 예수님 막 그냥 여러 배들을 막 모아가지고 예수님 찾아야 돼.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먹는 문제만 해결되겠어?
무엇인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막 얼마나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오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참 선생님을 찾았는데 어느 때 이렇게 오셨느냐. 뭐 반갑게 뭐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28절에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그 예수님께서 본래 진실 되신 분인데 헛된 말씀 안 하시고 진리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이 강조해서 두 번이나 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가지고 너무 그 표적이 크고 기이하고 놀라워서 도대체 이 큰 기적을 일으킨 이분이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생기고 배부르고 걱정할 거 없고 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나를 찾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행한 그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충족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 어떤 양식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먹는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될 육신적인 음식,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은 이건 육신적인 양식과 관계없이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우리의 영이 사는 영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걸로 영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영이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분주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필요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에 왜 왔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왔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 LA에서만 해도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릴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는 왜 오늘 이 교회에 나왔는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제대로 알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나온다, 뭐 사람 때문에 나오는, 뭐 친구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교회는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보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 제일 건물도 좋고 뭐 좀 그래서 또 건물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질문이 있어요. 왜 교회에,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목적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 나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주일을 왔다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유대인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 이분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던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들 육신적으로 뭐 배고프면은 떡 주지, 뭐 앞으로 뭐 병 나은 사람 다 고쳐주지, 뭐 앞으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필요한 것도 다 예수님 해줄 거야. 갔다면은 뭐 문제,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무슨 문제 있어도 걱정, 왜 다 예수님 해결해 줄게.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해서 일하죠. 먹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해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먹을 걸 사고, 먹어야지 사니까. 그러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썩는 양식, 썩는 양식. 이 양식 없으면 우리가 금방 죽겠지. 이 양식도 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이 양식이 필요하니까 귀하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양식이 있다. 어떤 양식이냐?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야.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너에게 준다. 근데 막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쨌든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서 사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 부자요 젊은 관원인 그 청년이 물었어요. 라비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계속해서 거듭 또 강조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두고 봐야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지, 지금 살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저희 가족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살았죠. 교회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전혀 나하고는 딴 세계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죠. 교회 나가면은 그냥 교회 나간다는 이런 나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에 교회 나가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 조금 자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 걸리는 게 많아. 중학교에 제가 힘이 좀 셌거든요. 힘이 세가지고 이거 친구들 다 이렇게 주무르고 다 때리다 이렇게 가단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무슨 약점이 있냐면 교회 나간다는 이것 때문에 약점이 이게 보통 약점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회 나간다는 게 이게 나한테는 엄청 그냥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약하게 만들고 이래 만드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누가 혹시 나 교회 나가는 거 알까봐 그런 식의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음식만 나오면은 그냥 기도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음식만 나오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었어요. 오늘 여기 원상준 목사가 참석을 했는데,
원상준 목사 어머니가 제 바로 위 누나예요. 누나인데 그 누나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맨날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몰라. 맨날 기쁘고 맨날 감사하고 얼굴이 그냥. 그래서 그 변화된 그 딸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관심이 많아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기쁜가. 뭐 어머니도 교회에 나갔지만은 뭐 그렇게 기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님 그런 생각했대요. 예수 믿으려면 쟤좀 저리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한테도 없고 뭐 우리 집 식구도 아무도 뭐 그 교회만 갔다 뭐 제 할아버지도 맨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할아버지 구원 확신 있으세요? 야, 죽어봐야 한다. 할아버지 죽어봐야 한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지금 80평생 살면서 남의 물건 구워본 적 없고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남의 물건 한 거 없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런 상태가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지금 LH인예교, 옛날 LH인예, 지금 새누리교회죠. 새누리교회에서 이제 전도훈련을 했어요. 전도훈련을 했는데, 그 전도훈련을 누가 이제 강사냐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 박성근 목사님 강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 훈련을 다 이렇게 전도훈련을 다 끝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각 가정에, 아는 가정에 가서 자기가 배운, 일주일 동안 배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성근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나도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제 뭐 강사부터 실천을 해야 되니까 어느 누구한테 가서 전도 이 훈련한 걸 해야 되나 하다가 한두 달 교회에 빠진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한테 이제 간 거예요. 그 집사한테 가서, 아, 집사님, 저희들 또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이제 훈련한 거 오늘 좀 집사님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왔다고. 근데 그 집사님은 LH인예교에 20년을 다닌 집사님이에요. 20년을 다닌 집사님. 그래서 먼저 물었대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 어려운 구원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러는 거야. 그 어려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야. 박성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설교는 매주에 뭐 했는데,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그런 큰 그 어려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자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불신자한테 전도하듯이 배운 거 하나하나 전도하고, 마지막에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이 처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자기는 구원은 뭐 그냥 뭐 자기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야,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 뭐 교회는 나가지만은 뭐 가끔 한 잔씩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확신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죠. 놀랄 일 많습니다. 놀랄 일 많아요. 제가 이 대학교 때 대학교에 이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런 학생들이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막 자기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장로님 구원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맣게 왜 이렇게 장로한테 그만하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묻느냐고. 그럼 장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막 그런 소리 막 조그만 애가. 뭐 조금 애는 아니지 뭐 대학생이니까. 젊은 게 말이야. 장로한테 말이야. 그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일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이외에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살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교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또 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니까 그 열심이 문제도 일으키는 거야. 문제.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막 일보다도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세요.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뭐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맨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잘 못 섬겨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저 집사는 하루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내는데 아이고 나는 낼 것도 없고 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 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가 보다. 하나님 뜻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다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네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모르고 엉뚱한 하나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지 뜻이 하나님 뜻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우리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으로 영생이 있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프루브를 할 수 있어야 돼. 프루브. 사실을. 그 증거는 누구의 증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12절에 이 아들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생이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영생이 있는 것 같았는데 누구하고 한번 열받아가지고 한번 싸웠어. 아이고 영생이 다 도망갔어. 그게 영생이에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영생이 도망가 버리고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내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간단하죠. 내 안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보내신 구세주로 저는 믿었고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라고. 내 말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 그 약속하신 증거, 바로 증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신을 못해. 그냥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확신. 믿음은 확신이라고. 누가 뭐래도 이건 확신이야.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건 확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라는 확신. 이 확신 속에 이 예수님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이 확신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